할렐루야, 관악교 성도 여러분, 지금 5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48장 3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잠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에스겔서의 바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스겔서의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그 후에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에스겔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심판, 또 열방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거의 주로 이루고 있고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또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그 회복 중에서도 어떤 것이 회복이 되냐면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이런 눈에 보이던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지난 시간과 또 지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성전의 의미 자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인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냐면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샴마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서가 딱 끝나거든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도 많고 주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밀접한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져 있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저는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들어왔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단 하나 무엇이냐?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정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성경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부인하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였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리더였던 여호수아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이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모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약궤를 만든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 언약궤 가운데 쉐카이나 영광으로 내가 임하겠다,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오해하고 또 거절하고 또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도 받고 또 계속해서 선지서들을 또 이렇게 보겠지만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그러면 마치 심판받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막 함께 하는 것을 막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 심지어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 또 다른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결국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약속이 담겨 있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우리는 버림받았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400년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침묵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회복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 성전을 만들어라,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해도 절대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또 다른 꿈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떠날 거야.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가야 성령이 올 수 있어.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그게 더 옳은 것이야. 이렇게 꿈을 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정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큰 꿈, 정말 큰 소원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마지막 날 그 성전 임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전이 바로 이름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들도 다 함께라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큰 원대한 꿈,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벌써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바로 진리라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소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루도 또 한 주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복된 하루와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찾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